오늘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안 되시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표면적인 스토리들은 잊어버리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주신 말씀에 1절에 보면 믿음을 떠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떠나, 이 말에 이 단어가 나중에 배교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고, 그런 배교가 왜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 교회에 부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그 일에는 조짐이 있잖아요. 먼저 어떤 상황들이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양궁, 우리나라 선수들 양궁 참 잘하는데 양궁 선수들을 보면 살을 이렇게 쏠 때 그 작은 흔들림조차도 그 살의 그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면 화살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그 사람의 긴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가 원하고 있는 관역을 향해서 그것이 얼만큼 정조준돼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굉장히 좌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마도 양궁 같은 비유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대개 말씀에 대한 작은 이해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신앙의 매우 근본적인 상황들을 좌우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런 이단들은 잘못된 관역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동일한데 그리고 동일하게 남들이 보면 같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겨누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화살이 가서 꽂히는 곳은 다른 곳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원인이 중간이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내가 서 있는 이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고 있는 시선과 내 심장이 뛰는 박동수와 내 마음의 상태와 모든 것들이 다 총 모아져서 내 화살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견지하고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있는 이단적 요소와 믿음의 이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너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를 훈련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아마 깊이 보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잖아요. 사역자로, 목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목회를 잘하면 그 말씀으로 너가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일함으로 그 교회가 잘 살아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잘 양육함으로 디모데 너 자신이 곧 양육을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말은 이런 느낌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 자신이 먼저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먼저 훈련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어떤 좀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모든 지도자는 자기의 변화를 함께 동반하면서 그 사역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목사 한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시험도 보고 또 테스트도 하고 면접도 보면서 인성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목사로서 합당한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 파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그 사역을 하는 목사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갔나요? 바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가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그가 어떤 부름을 받았냐 하면, 너는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사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자기 확신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나 충만해서, 아주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잡아가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훈련의 모습,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두 번째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서 그 지역을 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의 외곽 지역을 돌아보려고, 예를 들면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같은, 본도 같은 이런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매번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리 가려고 해도 무엇으로 어떻게 막혔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그 가는 길을 막고, 이리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막히고, 그래서 밀려 가다 보니까 바닷가 해안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 드로아를 지나면 바로 유럽, 이태리가 있는, 마케도니아가 있는 그 땅을 밟게 되는데, 거기까지 밀려 가버렸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복음의 길이 막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그에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 땅에서 유럽을 향하여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몰아가시는 상황을 통해서 그가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복음의 영역이 거기까지 이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역의 과정을 속에서 바울의 생각이 계속 확장되고 훈련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리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이 언제쯤 생겼을까?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처음 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는 꿈에도 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주후 53년에서 57년까지 한 3, 4년간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이 로마서를 그가 썼던 해가 언제였냐 하면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5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확장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적인 면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간적인 인격의 훈련도 굉장히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예는 바울이 초반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같이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뒤돌아오는 바람에 바울의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은 팀을 구성해서 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가 못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를 제해놓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해놓고 가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갈라서게 되잖아요. 팀이 나누어졌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하는데 그 가장 지도적인 두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버린 거예요. 성경에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에 받은 상처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마가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입니다.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마가와 회복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오늘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너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첫째, 디모데에게 첫 번째 필요한 훈련은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양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의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요. 그 가르침, 리더가 됐을 때 그 리더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자기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긴장이 더 된다고 그래요.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래서 몇 사람만 지나가면서 다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뭐가 지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집에 가서 기다려도 집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언제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이게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자유한 순간은 언제냐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넘어서서 설교자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누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가 친히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좀 리더가 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 좀 적게 오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좀 꽉 채워달라고요. 좀 빈자리가 없게 해달라고요. 그건 물론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마땅히 교회 예배당이 채워져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채워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는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이 채워져야 되고 물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물론 찬양대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야 인도자가 은혜를 받으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따르는 그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성장할 것이다.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정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978년부터 82년까지 약 3년, 4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초창기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그동안 섬기셨던 몇몇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참 크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평일날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시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소명에 대한 말씀을 제 마음에 참 깊이 담겨졌습니다. 근데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도착했다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번 만남은 제게 큰 위로와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 뵈면서 새롭게 내가 목회한다면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종영 목사님은 올해 75세이십니다. 저보다 무려 20년 이상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큰 따님이 저와 2살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제가 아들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보고 가신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와서 본다고 해서 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분은 보려고 했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에서 그가 느끼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30년 지난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본인이 느끼고 싶었던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목회하셨던 그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과 제자 훈련이 먼저 가르치는 자기 자신에게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구역 모임에 인도하는 가장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구역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부에서 요즘 순과 나무 하는데, 순에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함께 격려할 때 제일 먼저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야 될 사람, 가장 먼저 감격해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순장이라는 겁니다. 사역 중에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고이면서도 또 격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뚜렷하게 다른지 모르지만 그대로 쏘면 화살이 관역을 명중할 수 없습니다. 코치가 저 선수를 보니까 자세나 모든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은 아주 놀랄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건 누가 몰두하지 말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와 끝없는 족부, 이 문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 자신에게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에 가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 허탄한 신하와 망령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망령된 것, 허탄한 신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굉장히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는데,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세속적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말의 바탕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디모데조차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삶의 자리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누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건축 완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정말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건축 자체에 너무 모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건축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건축됐으니까 됐다, 이제 우리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건축의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건축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건축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좀 다음 스텝을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작년 한 8월이나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다. 이게 정말 좋다고 하는 제 말의 의미는, 야, 이렇게 그냥 이제는 됐다, 이제 쭉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이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생각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고백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 제 마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엎드려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건축까지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정말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령 마음을 먹는다고 하기로서니 그게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저 안에 있는 생각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편안함과 유익을 구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생각했던 저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저의 마음을 온전치 못하게 하고 긴장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순간 느끼면서 저 자신을 새롭게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정중앙을 맞출지 안 맞출지는, 물론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맞출지 안 맞출지는 그 화살이 거기서 몸체에서 떠나는 그 순간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그분께 두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져도 기쁘죠. 건강해져도 기쁘죠.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생겨도 기쁘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기쁨의 요인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오픈하우스를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참 오래간만에 뵌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두 분이 긴 시간을 통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대부분이 원망 섞인
그런 상처받은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대부분 이제 목사가 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받은 상처라고 하는 간접적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에는 목사님은 아니고 이런 말도 중간에 넣지만, 그러나 왜 목사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목사에게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그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유독 느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 그게 그렇게 싫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서라도 그분이 올 수 있다면, 교회 와서 그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까지 드는 제 마음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마음의 안타까움, 아니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무슨 원망이 이렇게 많냐고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무슨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를 쏟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 목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변명하고 싶거나,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도 한번 교회 다시 나와보라고,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나와야 회복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격려할 수 있었다고, 이것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하면, 누군가가 가시돋친 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여간에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어이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쏟아내 주지 전에는 내 마음이 이게 빠져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참 소망과 삶 비전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목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당신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설령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나쁘지 않게 품어 안고, 그래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교회가 좀 더 잘 변화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가서 말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그 보듬어 안고 품어 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모름지기 결코 만만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엄청 열정을 들여서 세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거칠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래야만, 당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대학부 친구들 많이 있지만 우리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보다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다 지나서 이제 문제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대학부 학생들에 비해서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소망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비록 디모데가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 소심한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을 간 디모데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디모데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안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직은 화살이 내 손에 있지만, 아직 떠나기 전이지만 겨누고 있는 내 모습 자체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내 폼과 내 태도와 내 자세 속에서 이미 5년, 10년 후에 목회의 교회의 상황은 이미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내 태도와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우리 가정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이미 그 안에 담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